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 문제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참 지혜롭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불쌍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제목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냐,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럼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5처녀는 버림을 받았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랑 예수님 오시니까는 5처녀는 합격을 받았고 5처녀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5처녀가 자기가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한 걸 깨닫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안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5처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쌍하게 됐죠. 버림받았으니까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어떤 성도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성도인가,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멘. 불행하죠. 이기웅 목사가 지금 목회를 갔는데 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 나도 나중에 불쌍한 목사가 되고 나에게 달린 성도도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냐? 자,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 결론은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미련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반대로 또 아주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도 또 있어요. 아멘. 예.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 중에는 아주 미련한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본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너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나중에 불쌍해. 네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마침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너는 불쌍한 사람이 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일 첫째, 우리가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인가 이렇게 보면요, 아담과 하와, 알아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미련했어요. 너무 미련했어요. 맞죠? 예.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결론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너 먹으면 안 된다. 너 저걸 먹으면 넌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저걸 먹으려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분별을 못했죠? 밀어냈죠. 내가 왜 이 시간도 이런 설교를 하느냐, 지금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내가 들어야 할 설교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생명의 말씀인지, 저게 진리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게 밀어난 거다 이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나는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기용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밀어낸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뱀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렸어요. 아담과 하와 죽은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보세요. 그 말씀 하나 분별을 못했어요. 왜? 밀어내서요.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그리고 네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아멘. 저거 먹으면 너는 죽어. 자, 그러고 나서 간교한 간사한 뱀이 왔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거기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뱀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예. 그럴 적에 이거를 딱 지혜로운 성도라면,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라면 이걸 딱 뿌리 쳤어야 돼요. 그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어떻든 자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저걸 먹지 마라. 뱀은 저걸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밀어나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밀어난 자예요. 그냥 밀어냈기 때문에 결론은 불쌍하게 됐죠. 자, 밀어낸 자 하나를 또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들 에서 아세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에서. 장자의 제일 첫째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왕이면 왕을 계승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제사권을 물려받아요. 구약 당시 때 이 제사권은요 장자 외에는 제사권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다른 아들들은 땅을 100평을 주면 장자에게는 200평을 줘요. 곱을 주는 겁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왕권을 그리고 제사권을 그 아버지 앞에 물려받는 그 유산을 뭐에? 팥죽한 그릇에 그냥 댕겨버려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걸 아멘이에요? 이걸 이 엄청난 걸
그러니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에 가서 불쌍한 성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쌍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쌍해요. 여기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왜? 여기서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여기서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여기서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주님으로 해서 이 일을 해야 천국에 가서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아멘이에요? 여기서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에 추수합니까? 여기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뭘 거둡니까? 같은 원리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마음속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루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마르다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죠. 그 우리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덩어리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예수님이 다른 사람 집을 다 제쳐놓고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좀 해. 복덩어리가 들어가신 거예요. 복덩어리가. 예? 그런데 마르다 좀 보세요. 이 마르다 하는 것 좀 보세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서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복받은 마리아입니까? 그런데 요새 이 마르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르다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아멘. 마리아는 그 말씀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외에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마르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요. 왜? 밀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거든. 믿어줘요? 그럼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건. 아유, 그런가? 아멘. 그러고 마르다도 허던 걸 딱 중단을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딱 꿇고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쫙쫙 받아 먹었으면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너도 좀 그럴 수 없느냐? 근데 주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왜요? 밀어냈어요. 자,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아까는 에서를 내가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멘이에요? 이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버렸으니, 응? 얼마나 지혜로운 자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저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벌써 야곱은요, 이 장자의 축복은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거, 이걸 야곱이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막 형제지간에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어. 이 미련한 자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좌표예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믿음 안에 성공합니다. 이게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설교가 안내를 하고 말씀이 안내를 하는데도 삐딱하게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어떻습니까?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도자입니다. 인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말씀은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 불쌍한 성도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 아주 불행해져요. 이사야 16장 12절을 보면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그 봉사는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예요, 무효. 헌금도 했죠. 예배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미련하게 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사야 16장 12절,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나 그 봉사는 무효다 그랬어. 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어디 가서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피곤하도록 봉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무효다 그러셨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미련한 자의 결과입니다. 이게 잘 마음에 와서 다요? 자, 주님 앞에 갔더니 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련하게 했다. 아멘. 예를 들자면 이단에 가서 충성하고 이단에 가서 헌금하고 이단에 가서 봉사했는데 주님이 상 주시겠어요? 거짓 목자 밑에 가서 그런다면, 싹군 목자 밑에 가서 그랬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성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어요. 미련한 성도의 제일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미련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미련한 성도는 어떻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 그리고 칭찬의 말씀, 영광의 말씀 다 들어요.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좀 안 된 성도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회개의 설교가 없어요. 또 성도들이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게 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권면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쳐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보셨더니 죽었어. 예배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믿음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심령이 죽었어. 그럼 목사님이 이걸 보고 성도님 예배가 죽었는데요, 성도님 심령이 죽었는데요, 심령이 죽었으니까 병이 들었죠. 병이 들으니까 말씀을 못 받죠. 아멘. 병이 들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죠.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줘야 이 성도가 다행으로 깨달으면 그 성도가 사는 건데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그냥 마냥 죽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책망과 훈계 권면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그에게 금기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주의 종의 아니 하나님 말씀에 책망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길이 열린대. 근데 책망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그 성도의 결과는 불쌍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축복의 설교는 대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책망의 회개의 설교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너무너무 미련한 것들입니다. 책망을 해줘야 깨닫고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주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긍휼이 중단이 됐어요. 용서가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산더미 같은데 이걸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도들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아모스 5장 13절을 보면 지혜자가 잠잠하니 때가 악하다. 잠잠해요. 입을 벌리질 않아요. 이 뜻은 뭐냐? 지금 말을 했죠. 성도들에게 아닌 거는 아니다. 아멘.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 응? 성경을 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와 영적인 성도 육적인 성도 알고가 쭉정이를 여기서 가리신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쭉정이 돼. 쭉정이 되면 버림받아. 이걸 이렇게 줘야 될 텐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성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떻게 칭찬의 설교,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도 큰 힘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이게 그렇게 큰 힘이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설교는 찌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크게 외쳐라. 58장이에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나와야,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살게 되고 바로 되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불쌍하다, 아주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해. 성경엔 가련한 성도로 나오죠. 참 너무 가련해, 너무 불쌍해. 자, 우리 주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쌍한 성도 많아요. 내가 지금 불쌍한 성도라는 것은 육적으로 집이 없고 돈이 없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쌍한 성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련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불쌍한 성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성도가 자기가 지금 불쌍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불쌍한 사람이 될 거야. 가련한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앞에 버림받을 거야. 이걸만 알았으면은 바로 돌이켜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기가 불행하게 될 걸 모른다는 결론이야. 자기가 불행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에서도 뺏기고 했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너에게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지옥, 우리가 말하는 아르목에 가서 있을 텐데, 차라리, 맞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이 가룟 유다 지금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응?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납니까? 아야, 나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생각하면서,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벌써 양심의 가책이 되죠. 맞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주님이 예수님을 팔 자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을 거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서 예수님은 그냥 발목을 잡고 용서를 빌었으면 믿어져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좋지만 양심적인 사람이 되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 양심이 나를 가르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양심이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양심이, 맞죠? 내가 잘못과 실수를 했으면 내 양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짐승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안 되지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걸 깨달아야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나는 지금 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나? 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고 있느냐, 미련하게 하고 있느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참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님이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말씀 있는 교회냐, 예배가 있는 교회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냐?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는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교회 분별, 주회종 분별, 말씀 분별할 줄 압니다. 꼭 분별하셔서 미련한 성도가 돼서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꼭 대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